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9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으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네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보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 에보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늘샘 교회의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하늘샘 교회 모든 근속들에게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창세기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 아브라함의 일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이요 24장은 아들 이삭의 혼인 사건이요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1절에 127세는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127년은 참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당사자에게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몇 년을 해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들 부부가 혼인한 나이가 알려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10살 정도 더 많으니 한 집안에서 아마 어릴 때부터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전에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예통하다가라고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한 줄로만 요약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3절부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은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라의 죽음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라 매장지를 구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라는 열국의 어미입니다. 사라의 일생, 이 여자의 일생은 참 소중합니다. 성경은 남자들의 죽은 나이만 기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여자의 죽은 나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열국의 어미로 대우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라의 씨가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처럼 어떤 학자는 사라를 구약의 마리아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도록 지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먹임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에게 무자비하게 죽음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 죽음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죽음은 원래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죽음을 많이 슬퍼하였지만 곧바로 아내의 매장지를 구입하려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의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50년, 6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소유로 가나안 땅에 한 평이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라 해서 본토를 버리고 왔습니다. 아내의 사라가 여보 왜 가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소유 땅 한 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창세기 15장, 17장, 19장 나타나실 때만 나타나셔서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복의 권원으로서의 축복, 세 가지 축복을 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손도 이삭밖에 없고 이삭도 아직 결혼을 못해서 손자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집사님 약속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만 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인색한 분으로 느껴집니다. 고생만 한 사라였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두 분이나 속이고 그러한 아내의 죽음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슬픔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눈물로 밤을 새웠더라.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고 40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였더라.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바로 아내를 외장지를 구입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유목민입니다. 마침내 아내가 죽을 때 자기 명의로 땅을 소유합니다. 그 헤브론에서 아내를 묻죠. 이 헤브론은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힙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기 소유의 땅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브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훗날에 헤브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 조카 롯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헤어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나중에 이삭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집에 도망자로 있다가 돌아올 때도 제일 먼저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이스라엘의 제일 먼저 수도를 정한 곳이 바로 헤브론, 이곳에서 7년 반을 거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헤브론은 신앙의 유적지요, 아브라함 가족들에게는 신앙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둘째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땅에는 원주민으로 헷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4절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요, 우거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임시 장막 텐트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죠. 언제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늘 아브라함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저 하늘에 속한 나그네요, 거루자들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집을 장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는 저 하늘에 집을 장만하여야 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저 하늘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들어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당신은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세상, 성도와 세상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나그네 교회로 봐야 하고, 세상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탐욕이 더 많아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 자꾸만 성도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욕심과 물질 욕심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나그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참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세 가지죠.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복의 권원으로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의 권원으로서의 축복이란 뭐냐?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위를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 옷을 움직여 나가는 것 같지만 복의 권원인 성도와 복의 권원인 교회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권원으로서의 교회가 권세와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빛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복의 권원으로서의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니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당신의 기도에 의하여 살고 죽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 집안에 닫힌 태가 열립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명성이 가나안 전역에 쫙 퍼지고 자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 족속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협상을 하는가요? 7절에 몸을 땅에 굽히고 12절에 몸을 굽히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은 자의 위치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헷 족속이 당신이 지금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과 밭을 살려고 하는데 공짜로 그냥 가져가시고 무상으로 내가 정려해 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무상으로 정려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값을 다 치르고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줄 달리기를 하다가 15절에 헷 족속이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참 감교하죠. 헷 족속이. 이 말은 겉으로는 무상으로 정려해 주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은 400세겔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후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완전한 바가지를 씌웁니다. 다윗이 오늘 대표기도 할 때 다윗의 아리고나의 타작마당 이야기 하셨나요? 그러신가요? 다윗이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그때 50세겔이었습니다. 400세겔은 얼마나 엄청난 액수입니까?
당시에 종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은 30에 팔렸습니다. 400세겔이니까 1년 노동자 한 40년을 노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흥정하지 않고 하며 거래를 합니다. 왜 무상으로 증여해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비싼 값으로 구입합니까? 훗날에 자손들이 난 우리 조상들과 당신들의 아브라함과 계약한 거 잘 모르겠어. 이제 그 땅 내어놓으시오 하면 이 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후손들에게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맥값절의 비싼 값으로 이 땅을 구입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공짜 심리가 많고 공짜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구원은 우리가 모든 돈을 다 치르고 남을 정도로 비싼 값을 치르고 남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여러분, 감추인 보화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경험하면 내 가치관과 인생이, 재물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바로 깨닫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천국에 비하면 무익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사라가 묻힌 곳이 근사님 집사님 막벨라 굴입니다. 사라가 어디에 묻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시에 죽으면 우리 근사님들이 계시지만 자신들의 고향에 묻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하란이고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매장지로 가나안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땅이 나의 고향이다. 가나안이 나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삽니다. 이것은 또 한 가지 내가 결코 내 육적인 고향으로, 내 태가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니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막벨라 굴에 묻히면서 나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491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491장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시를 지었던 사람은 미국의 오토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오토만 목사님이 빌립보서 3장 14절을 기초로 하여서 이 찬송시를 지었죠. 우리 한번 여러분 앞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만이 지었던 찬송시를 한국말로 누가 번역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조 시인이었던 노산 이은상 선생이 거의 창작의 수준으로 지었습니다. 저는 그 5절 9절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에 내 주여 내 맘 붙어서가 아니라 원래는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라고 아니라 그곳에 서게 하소서. 비록 사람은 죽었지만 그 발이 천국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묻히느냐 약속의 땅에 묻히지 않느냐가 참 소중합니다. 믿는 신자는 죽음과는 그 믿는 신자의 죽음은 약속과 함께 묻히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약속,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분리되어 부활한다는 그 약속과 함께 우리가 묻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저 흙으로 묻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죽음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예수 안에 죽으면 우리는 그 죽은 자에 대한 예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사랑하는 고 강원순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휴대폰을 이렇게 쭉 넘기다 보니까 우리 김옥신 권사님 꼭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강원순 권사님이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사진을 제가 찍었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권사님이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웠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강원순 권사님에 대한 예착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착이 뭡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음을 너무 과도하게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라가 죽은 뒤에도
그 죽은 자에 대한 예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만나게 될 죽은 자에 대한 예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고가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밭을 사고 그 밭 안에 이제 아마 2층으로 막벨라 굴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 굴에 창세기 25장에 가서 아브라함 자신이 묻힙니다. 이삭과 레아와 리브가와 야곱이 묻힙니다. 심지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다가 죽을 때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올라갈 것인데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언이 언제 성취가 되어집니까? 40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였다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초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요셉의 해골이 지나갑니다. 그 200만 명의 하늘의 별처럼 되어졌던 후손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가나안이구나. 하느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렇게 후손들이 200만 명의 후손의 행렬을 이루면서 지나가고 있구나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장로님, 제가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구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장로님, 이 돈이 거금인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였습니다. 흉년이 지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밀어 올리면서 애굽 왕이 은금 폐물을 많이 줍니다. 그때 주신 것을 가지고 무덤을 구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금도 하나님이 주시고 가축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땅을 구입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 능력으로 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저는 재물관과 물질관에 있어서 자유로운 분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물질관, 재물관에 있어서 참 자유롭습니다. 조카 롯과도 소돔 땅을 취할 때도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부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 다 가져가라고 했을 때 내가 치부할까 오해받을까 해서 나는 결코 전리품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재물관과 물질관이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어딘가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결코 이 천국은 가나안 땅과 제 집사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내를 위한 묘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는 필요하다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입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천국은, 막벨라굴은, 약속의 땅은 너무나 소중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값이 비싸네, 값이 너무 많이 나가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동인 지사님, 사라가 약속의 땅에 묻혔다고 하는 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었더라, 영생의 약속을 따라 죽었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묻을까?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가진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복음 예수그리스도 천국의 진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이 다 떠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아낌없이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건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빨간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널 고생하여도 예하늘 영광 발감이 아둔 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널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마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하이니 영광 나라 계시리로.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널 고생하여도 아멘.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하늘 비치니 예수를 지하여 감사히 기도하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걸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약속을 딛고 서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혈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산업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